이제 다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배운 지 53번째, 53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산상수훈 처음 시작이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 산상수훈을 2024년 3월 10일 주일에 첫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10일이에요. 자, 중간중간에 좀 산상수훈을 설교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 거의 보니까 약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혹시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요. 네,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58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2년 가까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 구원의 서정을 마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을 58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으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문제, 이 직접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세하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기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첫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대상은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첫 시간 설교의 강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저 무리들 예수님 믿을까 말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결단한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며 살아야 될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어라. 원수가 너를 미워할 때 너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말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아니,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가가지고 10대는 때려줘야지. 아니, 겉옷 달라 그러면 자기가 뭔가 돈을 내고 내 겉옷을 사가야지 내가 그냥 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는 갚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오른밤 왼밤 돌려드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소리처럼 들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듣지 못하지요. 왜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정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그리고 칭의, 양자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지요.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하는 걸로 들을 수가 없겠지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52주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설교를 버전을 2개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배웠던 52주의 내용을 원고지 이 페이지 원고 한 장을 할애를 해서 복습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한 장은 지금 앞에 있는 거는 단 5줄로 끝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떤 버전을 설교할까요, 여러분? 네. 복습하기 싫으지요? 싫으시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 권고는 내려놓고 짧은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배웠는지는 생각은 해봐야 되죠. 뭘 배웠습니까? 팔복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복으로 팔복, 이 팔복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거 배웠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도 배웠지요. 빛과 소금은 절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그냥 계명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정말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 배웠지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통합하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결국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쭉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52주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다 배웠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왜 이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결론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의 내용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배우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가르침을 주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들었으니 배운 대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대로 배움은 배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른 문제지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아무리 잘 배우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속속들이 이제 다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너희가 배웠느냐? 배운 대로 행하라.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결론을 볼 텐데, 이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몇 가지 이미지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길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길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 세 가지, 길, 열매, 집,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배운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결론인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나오는 길, 좁은 길, 넓은 길, 이건 그냥 우리가 이 땅으로 밟고 걸어다니는 이런 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지요? 이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이것을 몇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로 구분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 문은 굉장히 좁아요. 폭이 좁아가지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 문이 있어요. 자, 이쪽에는 아주 넓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여섯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엄청나게 넓은 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을 한번 쭉 열어봤더니, 문 뒤에 뭐가 있나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뒤에
아주 좁은 길이 나와요. 겨우 한 사람이 걸을 만한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이 굉장히 좁고 꾸불꾸불하고 협착하고 중간중간에 장애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은 딱 봐도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 좁은 문 뒤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쪽에 보이는 길이 나오는 이 길은 아주 넓은 길이에요. 탄탄대로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듯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길 가실래요? 좁은 문이요? 지금부터 벌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 가고 싶지요. 저는 그 길 가고 싶은데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요. 이쪽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이 좁은 길, 넓은 길은 그냥 길의 차이, 사람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럼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이 좁은 길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쫙 봤더니 저 끝에 문이 하나 있는데 생명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길은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인가 딱 봤더니 저 끝에 종착지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멸망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좁은 문 들어가야죠. 네, 생명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장애물도 많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은 뭐라고요? 영생, 생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을 향한 거룩한 동기부여. 뭐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동기부여.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기에 가다가 제자들도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넓은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꼭 나만 이 길 가야 됩니까? 왜 어렵고 힘든 길을 이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그러고 맨날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 맨날 예수님 때문에 섬겨야 된다 그러고 왜 맨날 남이 오른밤 때리면 맨밤 맞아야 된다 그러고 원수를 왜 기도하라 그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힘겨운 짐을 지워주고 이 길을 가라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사람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디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길이 어렵지요. 좁지요. 장애물도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잘 들으십시오. 이제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어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볼 거야.
나는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지금은 뭐든지 하고 탄탄대로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이 길은 내가 먼저 가는 길이고 너희들도 뒤따라야 될 길이야. 이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길이야. 이 길 좁고 힘들 거란다.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고독감과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을 거란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서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한탄과 탄식에 무너질 때도 있을 거란다. 근데 잊지 마라.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네, 이 길이 맞다.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이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 너희들과 내가 늘 동행하여서 이 길의 끝에 있는 저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거룩한 동기부여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지을 때 여러분 정확한 법칙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농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농사의 법칙. 네, 여기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시지요? 농사의 법칙이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책임자 권사님이 늘 텃밭을 가꾸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기도 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지금 날이 뜨겁잖아요. 고구마를 심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그 고구마에 이 밭을 매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저기 세롬동까지 가셔서 세롬동에서 지금 도렘동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가셔서 해가 뜨기 전에 김을 메고 오셨대요. 잡초 뽑고 그거 하고 3시간 동안 일하시고 해 뜨면 안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고구마가 잘 맺히겠지요? 저렇게 열심히 김을 메시고 그 식물들을 돌보았는데 어찌 열매가 없겠습니까? 사랑은 여러분 정확한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농사의 법칙 나옵니까? 나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뭐냐면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한데 그 심는 대로 거두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굳이 여러분 비교하자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즐겁게 하는 일에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진다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멸망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의미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영생을 거두는 길에 서 있는 자들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실망하고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뭐하러 예수님 믿냐, 뭐하러 주일 되면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맨날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라 그러고, 야, 그렇게 힘든 길 가느니 주일날 얼마든지 너의 유익을 위해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고 뭐하러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에, 길 끝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했다. 이 길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영원한 쉼을 누려라. 그러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의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이 곧 생명이에요. 이 길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의 끝에 그 예수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아픔이 있는, 영원토록 탄식과 절망 가운데 지내야 하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 좁은 길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좁은 길을 끝까지 갑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좁은 길 끝까지 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구체적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좁은 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좁은 문. 아까 전에 제가 좁은 문을 묘사를 하면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하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길은요, 신앙의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은 철저하게 혼자 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문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전문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때 회전문 들어가 보셨죠? 거기 한 사람씩 들어가야 되죠. 간혹 두 사람 들어갔다가 발이 안 맞아서 끼기도 하고 고생하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지요? 네, 바로 그것처럼 이 믿음의 길은 홀로 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신앙의 길을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의 길을 누가 대신 선택해 주었습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이 자식의 믿음의 고백을 대신 해주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자녀가? 아니지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3대고 4대고 부모 집안에 목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신앙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은 나 혼자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할 때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나 뭐 집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도 은혜를 받는 건 저 사람들이 내 대신 은혜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2 때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마당에다가 의정부 호원동 회룡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다가 마당을 밀어버리고 조립식으로 30평 되는 건물을 세워놓고 거기가 저희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앞쪽에 강단 쪽 문을 열고 나면 바로 저희 집 마루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은 수련회를 가거나 또 기도원에 옛날에는 단체 집회가 많았거든요. 가서 예배할 때였어요. 막 저쪽에서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울며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맨날 애쓰면서 저 옆에 사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아가 저러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뭐 뜨거운 감동이나 은혜를 안 주십니까?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매번마다 절망하고 아파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불타오르는 현장이라 해도 거기에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결국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지만 실제로 따지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건 누구의 이름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건 신앙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출발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근데 개인으로 구원받고 믿음의 고백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뭘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하잖아요. 이 길은 둘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길도 결국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결국 혼자 걸어가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리고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헌신과 섬김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하고 내가 이 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에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길은 어렵고 좁은 길이에요. 혼자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때로는 누가 나와 함께 가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누가 나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홀로 걷는 것 같은 길이지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럼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수많은 위로와 소망이 다시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안에 혼자만 예수님 믿으신대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부모님이 기도해 준 적이 없으시대요. 지금도 가족들 중에 혼자 예수님 믿고 있기에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늘 기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 뭐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가시고 계시는 것 같으십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나누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라고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혼자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또 하나는 이 믿음의 길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기준이다. 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앞에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다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아라 이거였다 그랬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삶의 법칙이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경계선이 선명하게 주어진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가 주어졌다고요? 경계선이 있다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좁은 길에는 이 말씀이 경계선이 되어 여기를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삶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대답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뭐 배웠어요? 산상수훈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래.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실 수 있겠지요? 예, 이제 모른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웠습니다.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걸 좁은 문 좁은 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디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장애물은 자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 반역하고자 하는 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너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교회 다닌다며? 이제 예수 믿기로 했다며? 야, 그 힘든 걸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야, 그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말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 장애물도 있지요. 또 사단의 시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삶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도 있지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여러분, 넓은 길을 한번 봅시다. 넓은 길에는 경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잖아요. 1차선 달릴 때와 8차선 도로 달릴 때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1차선 옆으로 또랑길이 있어요. 그러면 조심조심 운전해가지고 힘들게 가겠지요. 근데 8차선 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차선 변경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겠지요. 운전할 수 있겠지요. 넓은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길은 경계선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길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도 고독함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하러 힘들게 살아? 한 세상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뭐 죽음 뒤에 심판 그런 게 있어? 전혀 여러분 그런 삶의 결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분들도 있겠지만 법만 안 어기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마음껏 방탕하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기질, 자기의 만족, 자기 유익을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 풍조 따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편안하고 즐겁고 좋은 길, 그게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 수련을 하면서 어떤 우리 학생 하나가 이런 얘기했어요. 본인이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걸 다 사고 싶대요. 그리고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대요. 그게 원하는 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글쎄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게 말대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죽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해요. 저 넓은 길이 편해 보이거든요. 굳이 힘든 길 내가 왜 가야 되나? 앞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나만 왜 희생해야 돼?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삶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마다 즐기며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삶에 제약이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선이 있으니 힘들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넓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중간길은 없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 중간에 적당한 길, 이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도 없습니다. 이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을 앞에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넓은 길로 갔다가도 좁은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우리는 넓은 길 못 간다니까요. 이미 문이 달랐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저쪽을 이 좁은 길을 보지 못하고 저쪽을 보면서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갔다가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아니고 아예 넓은 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좁은 길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억압적으로 들리고, 이게 너무나 강제적으로 들리고, 마치 예수님이 가스라이팅을 우리 하는 것처럼 넌 좁은 길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죠. 뭡니까?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 길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짧게 정리합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서야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시선 찬양 불렀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말뚝처럼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3주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질 거예요. 유통기한이, 우리의 은혜의 유통기한이 3주예요. 예배 3주만 안 드리면 목사님 자녀이건 목사님이건 할아버지건 할 것 없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다른 일 하고 싶고 이 시간을 즐기고 싶을 거예요. 넓은 길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물밀듯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피곤해도 여러분 여기 와서 차라리 주무십시오. 차라리 여기 와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이 좁은 길에 끝까지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 좁은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운동선수들, 저 여러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수많은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 길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장훈 씨가 재산이 몇 조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늘 하는 얘기 있어요. 제가 그 농구 생활할 때, 농구인 생활할 때, 선수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늘 그 얘기해요. 그는 한눈 팔지 않았어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정말 어려운 길이기에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이 좁은 길을 일주일 동안 걸어간 성도들이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충분한 가치와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실망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간 길을 누가 걸어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뒤따라 걸어올 거예요. 이 자녀들이 우리가 걸어간 믿음의 길을 뒤따라 걸어감으로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축복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